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녘이라는 곳에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세지 않죠.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한 1만 명, 더 많은 학자들은 2만 명 정도가 되겠다. 자, 이렇게 1만 명이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 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또 치료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집중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 식사하고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점점 염려와 걱정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끼니를 거른 채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냥 마음으로만 걱정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에게 빵을 사다 주어라. 어디 가서 빵을 살 수 있겠느냐? 계산이 빨랐던 똑똑했던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도 또 빵을 살 수가 없었고 돈도 없었죠. 그때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리떡 5개는 뭐 그냥 어린이 손바닥만한 이 정도의 덩어리였고,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마 멸치보다 조금 컸던 그런 아주 변변치 않은 그런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1만 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어떤 아이의 도시락일까요? 우리 친구들, 누구의 도시락이었을까요? 아이. 네. 이 도시락을 이 아이가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또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라고 했으니까 아이 정도면은 뭐 한 10세, 10세, 12세 소년은 아니니까, 그럼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자, 3학년, 4학년 손 들어봐요. 네네. 네, 내려주세요. 네,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자원해서 스스로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아 왔을까요?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자신의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마, 너나 먹어, 너 먹으라고 싸줬지, 너도 부족하잖아,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 도시락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했다 이 말. 감사했다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이 도시락은 이 아이가 자원해서 드린 도시락이에요.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빼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아이의 도시락이 어떻게 자신에게 배달이 되었는지 알고 계셨어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주님께 드린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자원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도 하루 종일 허기가 지는데 아끼는 도시락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겠구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실까, 이런 모습을 보았고, 또 이 아이는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기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 받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도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도시락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축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만 명이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로 1만 명이 배고픈 허기진 그들을 다 먹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도시락에 담긴 아이의 믿음, 아이의 신앙, 아이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셨어.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1만 명이나 먹는 기적을 베푸셨고 1만 명이 먹는 또 그런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이 아이의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도시락이라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음에 크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지만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들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건 어른이건 은혜 받으면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이 베세다 들녘에 1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도시락뿐만 아니라 간식도 있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아줌마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배고픈데, 정말 허기가 지는데 자신의 도시락을 먹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음대 가려고 악기를 했어요. 근데 밴드부를 했죠. 그래서 조회가 끝나면 우리는 악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교실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1교시 전에 도시락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 때는 친구의 도시락을 뺏어 먹고, 또 이제 라면도 막 팅팅 부른 라면도 막 사 먹고.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학교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을 먹나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급식을 먹는구나. 끄떡끄떡 우리 서준이가.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간식도 먹고 식사를, 도시락을 먹었어야 되지 않는가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아이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도시락을 먹지 않고도 오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아이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불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배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시락을 까먹지 않아도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행복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요, 세상 것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이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만난 예수님은 어른들이 만난 그런 것과 달랐어요. 이 아이가 만난 예수님은 자기 부모님 만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아이는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증거로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아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고 생명이 양식이 된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이 아이, 이곳에 모인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벳세다 들녘에 1만 명을 먹인 장본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음으로 배고픈 1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헌신이 어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시며 아이의 헌신으로 모두가 다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드리지 않는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드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기적의 통로로 그 인생을,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학교에도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였을 때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 엄마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얘야, 아서라, 너나 먹지. 너 배고프잖아. 주님 손에 갖다 드리도록 한 부모는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손에 도시락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이 자녀가 있었다면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날 도시락을 준비한 자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주목합니다.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1만 명이 먹었고 12광주의가 남았다. 이 기적에만 주목하지만 우리 그 아이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아이를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합시다. 내 아이도 내 자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합시다. 세상 성공, 출세, 명예, 돈에 많은 욕심을 품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기심,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세계에서 자녀 교육률은 한국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물어봐도 네라고 대답을 하겠죠. 내 자녀만큼은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해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라면 벌벌 떨고요. 우리 아이들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도, 아낌없이 주고 싶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소망이고, 또 그래서 좋은 대학,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얻는 것, 부모님들의 꿈입니다.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키운 한국의 자녀들이 지금 세계에서, 세상에서 1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1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최고의 학교, 학업, 뒷바라지,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 요즘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족 시대라고 하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SNS에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그 유튜브의 영상을 생방송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학을 안 나온 자녀들이 없다고 합니다. 70% 이상은 다 대졸자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더 많이 배우고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장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 교육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무너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에서 최고 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소홀하다면은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뭐 이태리인이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그 교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1%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위대한 그런 자녀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중에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것과 불신앙의 자녀가 예수를 믿어서 어느 쪽이 더 주님 앞에 잘 살까? 어느 쪽이 더 주님 앞에 더 잘 살까? 불신앙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믿는데 부모님들이 불신앙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10배는 더 잘 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 본 거예요. 잘못된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잘못 나가게, 삐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속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모든 것으로 뒷바라지하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충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니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자녀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땅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믿음이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우시겠습니까? 정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기대를 뒤엎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사용하는 축복의 그런 기적의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좋은 대학 가면 주인공이다, 좋은 직장 합격하면 주인공이다, 돈 많이 벌면 주인공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아이들 정말 이 땅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어른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가 교회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나의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합니까? 애타십니까? 탄식이 되고 아픔이 됩니까?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부모님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그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야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은혜 받는 나이는 따로 없습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 누구든지 은혜 받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 일러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받기만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려서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헌신하는 자는 나를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하고 습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그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였던 리빙스턴, 유명한 사람이죠. 이 리빙스턴이 9살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돌고 있는데 자신에게 헌금이 없는 거예요. 9살이었던 이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 자신을 그 안에 넣었어요. 종교개혁자 누턴은 12살에 성가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가대 대장에게 나도 성가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성가대 대장님이 얘야,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나중에 해라. 근데 이 누터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 대장에게 말했어요. 성가대 대장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저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누터는 12살부터 예배팀이 들어와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할 때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감동시켜서 감동시킨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려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드리지 못하는 자는 받을 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 앞에 드리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때, 헌신할 때 그 아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며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우리가 축복 기도해 줍시다. 아멘.